찬송가 21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2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함께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단 하나뿐인 어린 예수님 이야기라는 제아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성경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루고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신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복음서의 초점은 예수님의 일생이 어떻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조명하기 위해서 온전히 예수님의 공생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 외에는, 아니 어떤 복음서는 아예 태어난 사건조차도 다루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집중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요한복음에 따르자면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활동하시면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을 고치시고 또 가르치시는 이 일에 힘쓰시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우리 복음서의 내용이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경이라고 합니다. 캐논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절차를 거쳐서 우리에게 남겨진 성경입니다. 여기에 인간이 개입했느냐?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경화 작업 속에서 수많은 초대 교부들이,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정경의 작업은 결코 인간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어떠한 말씀이 남겨지기를 의도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딱 한 번 여기 누가복음에 나올 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도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다, 어떠한 기적을 베푸셨다, 어떻게 컸다, 착했다, 못됐다, 이런 게 전혀 없고요. 예수님이 벌써 12살, 그러니까 13살이 유대인들이 어른이 되는 나이입니다. 13살 될 때 유대인들은 어른이 되는 행사를 아주 대단하게 치릅니다. 그래서 12살은 어떤 나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공부하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뜨겁게 성인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12살에 예수님께서 관례대로 그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른 사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저희도 이제 농담 삼아 목사님 어디세요?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우리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은 이런 농담을 자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단순히 어떠한 장소에서의 의미가 아니라 정체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일찍이부터 이것에 대한 인식을 하고 계셨고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경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이 사실 요 하나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위경이라고 해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야기로 존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한 반 정도는 여러분에게 역사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경 공부에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나머지 반을 통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가신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위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경과 위경은 엄격히 다릅니다. 외경은 읽으라고 제가 권하지는 않지만 읽으셔도 괜찮아요. 외경 안에는 특별히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라기 이후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카비서라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위경으로 가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위경은 이 정경화 작업 속에서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설의 이야기, 여러분 모든 이야기들은 다 이렇게 왜곡되고 변형되고, 여러분 이야기 조금만 넘어가 보세요.
뭐 김하나 목사님 이번에 어디를 가셨대. 김하나 목사님 그게 하나 넘어가면 김하나 목사님 그만두신대. 뭐 그게 하나를 넘어가 김하나 목사님 큰 병에 걸렸대. 여러분 보시죠. 이 이야기가 우리가 순수한 이야기가 전달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는 물론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written history라고 해서 적혀 있는 글자로 문헌화되어 있는 그런 역사서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 의존합니까? 바로 구전, oral history, 말해주는 그런 역사에 의존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왜곡되고 얼마나 많이 변형되었는지 우리는 상상해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쓴 것이 위경입니다. 위경 안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시절 얘기만 해도 저도 가끔가다 이제 원로 목사님 어린 시절의 말씀을 이렇게 쭉 하시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농담 삼아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약간 뭔가 과장돼 있어요. 뭐 시내까지 나가려면 절벽을 지나가야 하는데 그 절벽길을 걸어가는데 그 밑이 완전히 수백 길 낭떠러지고 그 길은 사람 하나도 걸어갈 자리가 없다. 가보면요 비슷하긴 하지만 딱 그대로는 아니라고요. 여러분 원로 목사님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 신뢰하시는데 자, 위경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옛날을 추억하고 옛날에 있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신화는 이런 이야기를 가감없이 정말 가득가득 채워서 우리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어떠한 기적을 베풀었는지 어떤 놀라운 일을 했는지. 하지만 우리는 신화를 읽는 것이 아니라 신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읽고 있기 때문에 이 위경의 이야기들은 관심을 전혀 안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 전혀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적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만약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빼놓았다? 그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만나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지 다른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이런 거 여러분이 들을 기회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서 또 아무리 자료가 뭐 요즘에는 자료가 많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그런 자료를 찾아보진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 위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이런 거다 정도로만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예수님의 유년 시절 이야기를 다루는 위경들 가운데는 도마의 유년기 복음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름도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의 공생애는 복음서에서 너무너무 넉넉하게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게 별로 없으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예수님의 유년 시절로 복음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유년기 복음서입니다. Infancy Gospel of Thomas. 도마의 유년기 복음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IGT라고 부르는데 IGT는 이런 예수님의 신화나 마리아나 이런 이야기들의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동화 같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혀 모르는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사람들과 아이들과 있는데 물을 갖고 진흙에 이어서 참새 12마리를 만듭니다. 참새 12마리를 만드는데 그 12마리를 만든 다음에 이 12마리를 예수님께서 어린 예수님이 이렇게 하니까 살아서 날아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서에 있었으면
우리 이거 믿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12마리가 날아갔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위경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단순히 완전히 어떤 신화의 이야기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정경에 있는 중요한 모티브를 가져와서 붙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새 12마리를 날려보내는 날이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날 이것을 해도 되느냐, 이런 논쟁이 여기서도 생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가복음도 그렇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안식일 논쟁이 아주 중요한 논쟁입니다. 과연 안식일에도 이러한 일을 해도 되느냐, 바로 이런 이야기가 이 도마 복음서에 있습니다. 여기 또 심각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이들이 막 놀리고 그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크다 보면 뭐 너는 키가 크니, 너는 작니, 너는 뚱뚱하니, 너는 머리가 크니, 너는 이빨이 몇 개니 뭐 이러면서 별의별 걸로 이름으로 놀리고 별의별 놀리잖아요. 예수님을 누가 놀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린 예수님이 화가 나서 죽입니다. 그렇다가 다시 살려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초대교회 교인들은 아주 재밌게 읽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들은 이미 정경에 매우 익숙합니다. 우리는 어떤 정도까지가 올바른 어떤 말씀 안에 있는 것인지 충분히 우리는 그 바운더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위대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특별히 그 고대 시대에 전설과 신화가 가득한 이 시대에 이런 이야기들을 읽는 것이 그들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런 잘못된 이야기들을 제해 주시는 겁니다. 빼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만약에 우리 정경에 이런 것이 있었다면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신학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또 오늘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우리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매우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랍비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랍비들이 놀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도마의 유년기 복음서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율법의 뜻을 가서 듣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듣고 말하고 이런 오고 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셨죠? 네,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예수님이 가르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들으시기도 하고 가르침을 또한 나누기도 하시고 말씀하기도, 이런 오가는 것이 있었는데 이 도마의 유년기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서 랍비들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그 율법의 깊은 뜻을 듣고 나서 이 선생님들이 오늘 복음서의 내용과는 좀 다르게 완전히 놀라서 침묵을 지키는, 입국닷,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위경에서는 예수님이 매우 감정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능력은 큰데 뭔가 완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 위경은 읽혔지만 결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위경이 바로 이 도마의 복음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야고보의 원복음서라는 게 있습니다. 프로토타입, 우리 원형을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데 원복음서는 프로토 이벤젤리움이라고 합니다. 가장 원형이다. 왜 야고보가 그러냐면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위경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닙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그런데 자 보세요. 야고보의 이야기라고 하면 제일 우리가 관심이 가는 것은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뭘 봤을까? 이거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궁금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형제니까 예수님이 크는 모습을 다 누가 제일 많이 봤겠어요? 동생이 봤겠죠. 부모님이 봤겠지만 마리아 복음서, 요셉 복음서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야고보의 복음서, 원 복음서라는 것을 통해서 야고보의 시점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룹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다루는 게 있어요.
이 야고보의 원복음서는 특별히 뭘 많이 다루냐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많이 다룹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하나의 책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고보의 원복음서를 통해서 마리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서에 나온 마리아는 별거 없어요. 사실은 중요한 인물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나온 부분만 해도 충분히 중요한데, 이게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숭배한다든지 마리아에 가서 갖고 있는 이 신학적인 체계는 전혀 우리가 볼 때는 이 정경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러면 어디서 가져왔느냐? 카톨릭이 그 마리아를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바로 야고보서에서 가져온 겁니다. 야고보 원복음서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에 실제로 많이 읽혀졌고, 여기에 나오는 마리아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실로 받아들인 사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리아의 부모님 이름을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아킴과 안나예요. 그리고 마리아의 어린 시절을 다루고 있어요. 저도 이제 가끔 저희 부모님 얘기 듣다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듣는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들을 일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유년 시절 저는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유년 시절 얘기를 해주시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솔직히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실제로 뵌 적이 없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주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이제 저희 원로 목사님 방에 갔다가 예전의 사진들을 다시 복구한 게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다가 이건 누구 아재고 저기 사는 누구 아재고 뭐 하시다가 갑자기 야 여기가 네 외할아버지다. 저는 사진 보고 마음이 너무 짠했어요. 얼굴을 모르는 외할아버지. 저희 할아버지는 저희 집에 오래오래 사셨기 때문에 늘 배웠고, 저희 할머니는 늘 초상화로, 물론 어렸을 때 기억도 남아있고 초상화로도 늘 뵙지만 저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뵌 적이 없습니다. 이야기도 모릅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서는 아니죠. 야고보 이 원복음서는, 이 위경은 바로 그 마리아의 이야기와 마리아의 부모님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어린 시절에 성전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냥 평범한 소녀가 아니라 신앙심이 특출했던 한 소녀였고, 그의 부모님 요아킴과 안나라고 하는 부모님을 등장시켜서 이 이야기를 더욱더 두텁게 만듭니다. 요셉은 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셨는가? 이제 보면 제비뽑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팡이에 꽃이 피는 표적이 요셉의 지팡이에 나타나서 보호자로 요셉이 간택이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님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부모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고, 그것이 또한 야고보의 이야기라는 것이 매우 설득력 있게 들리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야고보,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썼다는 것으로 이 원복음서가 알려져 있고, 그래서 카톨릭과 동방정교에서 다 이 야고보의 원복음서를 통해서 마리아 숭배와 그리고 마리아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 이것들을 전통으로 갖게 되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네. 이런, 제가 뭐 약장사는 아니지만 날이면 날마다 이런 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물론 이제 우리가 말씀만으로 나누는 것도 참 좋지만, 뭐 저랑 여러분이 하루 이틀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런 이야기도 뭐 좀 편하게 제가 예배 시간에 나눌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위경은 마태의 위경 복음서입니다. 이제 수도라고 하면 피로 시작하는, 피가 묵음 수도인데, 수도는 이제 가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위경에도 수도라는 말이 듣습니다. 이 마태의 위경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Gospel of Pseudo Matthew예요. 가짜 마태의 복음서라는 그런 건데,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다가, 이것도 마태, 그러니까 다 뭔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다루기 위해서 그 아들인 야고보의 이름을 쓴 것처럼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특별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집트로 피신 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르세요? 예수님께서 헤롯에게 핍박을 받아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이집트로 피난을 가셨어요. 자, 여러분 안 궁금해요? 이집트 가셔서 뭐 하셨는지, 피라미드 구경하고 오셨는지, 네? 그런 거 안 궁금하십니까? 다 궁금하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아무리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정경에 익숙해 있어도 이것이 다루지 않는 이 사이드의 이야기, 이 영화에는 스핀오프라고 그러죠. 좀 다른 이야기 혹은 프리퀄, 그 전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어서 이 야고보가 쓴 거는 프리퀄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고, 여기 마태의 위경은 스핀오프, 이집트에서 예수님 뭐 하셨는지 그 궁금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피난 시절 이야기를 아주 풍성하게 다루고 있는 성경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하지 않는 것에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에는 우리는 담대하게 넘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기 예수님 앞에 사자와 표범이 와서 경배를 합니다. 메시아 하면서 와서 경배를 하고, 대추야자 나무가 스스로 몸을 숙여서 열매를 내어줍니다. 예수님 배고프시죠? 네, 저를 드세요. 으아, 낮춰가지고 열매를 내어주고, 그리고 용이 나옵니다. 드래곤이 나와서, 그래서 이 마태 위경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중세의 미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 나오는 테마들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용이 나오는 아주 독특한 복음서가 또 이 마태 위경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랍어로 된 유년기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빅 인펀시 가스펠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콘스탄티노플이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이 로마의 수도로 바뀌면서 로마는 극심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한 카톨릭과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방 정교가 서로 갈등을 갖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동방 정교와 로마 카톨릭이 분립이 돼요. 이 정도는 아시죠? 왜 달랐나?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정교에 갖고 있는 신학과 로마 카톨릭이 갖고 있는 신학도 조금 다릅니다. 아랍어 유년기 복음서는 바로 이 동방 정교에서 매우 귀하게 여겼던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기저귀가 목욕물이 병을 고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씻은 물로. 근데 확실히 우리 개신교도 약간의 어떤 어떻게 말할까요? 좀 민간 신앙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을 갖고 있지만 카톨릭과 동방 종교는 훨씬 더 우리보다 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의 무덤교회를 가서 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혼자 갔거든요. 아침에 새벽에. 그래서 혼자 가서 딱 들어가서 예수님의 달리셨던 골고다 그 십자가 자리, 예수님의 무덤 자리, 예수님이 누이셨던 자리, 예수님의 무덤 자리, 이게 다 한 곳에 있어요. 근데 이걸 또 언제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이 예수님이 묻히셨던 곳은 원래는 예루살렘 밖입니다. 모든 무덤은 성 밖에 있어요. 성 안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은 이 무덤 교회가 안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도시가 팽창하면서
확장되면서 예전에 있었던 골고다와 예전에 있었던 무덤 교회가 그 교회를 하나로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은 도시 안에 있습니다. 통곡의 벽 근처에 있어요. 근데 저희 가서 이렇게 위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밑을 내려다 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이셨던 돌 침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였던 돌 침대. 거기에 손수건을 수백 장 가져와서 한 번씩 닦고 챙겨놓고 한 번씩 닦고 이거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누이셨던 그 돌 닦은 수건이하고 나눠주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 팔기도 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개신교들 중에서는 그런 걸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가서 기도하고 뭐 만지고 기도할 수는 있죠. 만진다고 뭐 찌리리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만지고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 묵상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거면 되는데 자꾸 표적과 이사와 뭔가 물질적인 것을 찾게 되는 신앙이 있다라는 거죠. 또 뭐 이야기 중에서 이제 도둑의 아이가 하나 나오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리는 강도가 되는 그러한 이야기도 이 안에 있고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정리를 할게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위경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루고 싶었을까요? 우리 정경 복음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궁금하니까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갖다가 만들기도 하고 어디서 들은 이야기가 확장되고 그리고 부풀러지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의 위경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어떠셨을까? 어릴 때도 그 공생애 때처럼 이렇게 막 기도하시고 음식을 나눠주시면 오병이어가 나오고, 근데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막 웃으면서 들었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위경에다 갖다 놓고 빵과 물고기를 나눴는데 12상자가 5,000명이 먹고 12상자가 남았어요. 그러면 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이 공생애의 놀라운 기적들과 어쩌면 위경에 나오는 이런 기적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차이가 있지는 않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서 이루어진 사실은 남게 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과장시킨 이야기는 제외하셨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은혜가 있습니다. 어릴 때도 기적을 행하셨을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착한데 어렸을 때도 착했을까? 어렸을 때도 훌륭했을까? 어렸을 때도 공부 열심히 했을까? 어렸을 때도 선한 일을 했을까? 마리아는 어떤 소녀였을까? 요셉은 어떤 소년이었을까? 이런 수많은 인간적인 상상들이 바로 이런 외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경과 외경을 비교하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경에 있는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명을 중심으로 풀어갑니다. 그러나 외경은 예수님의 능력과 신비를 강조합니다. 정경의 복음서는 절제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뭐 요한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것을 다 적을 수는 없어요. 오직 너희로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요것만 적는 거예요. 절제된 기록이에요. 그러나 외경은 기적이 지나치게 많고 전설적인 요소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정경의 복음서는 특별히 구속사적인 초점을 갖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위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분이세요. 그저 놀라운 존재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왜 예수님의 그러면 어린 시절을 다루고 있을까요? 자, 여기부터가 이제 오늘 말씀의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을 뛰어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사람으로 오셨다. 참 신이시지만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사셨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지혜 안에서 자라셨다. 이 성육신의 신비를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과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성장이라고 하는 이 더딘 성장의 기간을 견뎌내신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성장은 정말 느립니다. 송아지는 태어나서 바로 일어서서 엄마 젖을 지가 알아서 빱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태어나서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을 가요. 심지어는 30년을 키웠는데 아직도 인간의 성장은 더딥니다. 만 12살이 되어도 여전히 어린 아이에 지나지 않죠. 외경은 이 모든 것들을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이미 완성된 능력자다. 필요할 때마다 기적을 했고 인간적인 성장에 어떤 긴장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구원의 길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과 십자가다. 그래서 위경을 버리고 정경만 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십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이기 때문에 담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또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함으로써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야 하는지 아는 분이셨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어린 시절에 단 하나의 이야기가 여기 성경에 있는데 이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냐? 물론 잠깐 랍비들과 나누는 대화 속에서 랍비들이 놀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녀도 랍비가 놀랄 수 있잖아요. 그거는 누구나 그렇잖아요. 똑똑한 자녀들, 그런 자녀들은 진짜 선생님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정승재라고 하는 일타 강사 아십니까? 정승재 선생님이 그분이 학생을 가르치다가 이 어린 아이가 개념을 저는 말도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개념들을 아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어린 아이가 그 개념을, 그러니까 이 아이는 선행학습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행학습은 여러분 사실 그렇게 좋은 학습 방법은 아닙니다. 저희 아들이 선행학습을 할 줄 몰라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공부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선행을 어떻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후행만 안 해도 너무 감사한데 현행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아이는 선행학습을 하는 아이가 아닌데 깨닫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야, 네가 이걸 어떻게 알았어?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의 아들도 사람의 아이도 놀라운 수준의 선생님을 놀라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얼마나 똑똑하셨느냐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조금 있지만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부모가 아들이 사라졌는데 하룻길을 모르고 걸었습니다.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례에 따라서 6월절에, 아마도 6월절이었겠죠, 이 절기에 예루살렘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자기의 집으로 갔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충분히 예루살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을 향해서 다시 친족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걸어가느냐? 당시의 가족이 그냥 자기들끼리만 걸어가는 일은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이들과 여자들이 먼저 앞서 걸어가고, 그리고 뒤에서 건장한 남성들이 뒤를 지키면서 걸어가는 식의, 이 집안이 그렇게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아마도 아들 예수가 저 앞에서 걷고 있을 거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친족들과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걷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서 이 당시에 뭐 점심을 먹는다 이런 일은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을 먹고 저녁을 먹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인데, 저녁을 먹을 때가 되어서 이제 요셉이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들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이제 읽으면서 제 이야기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제 친구인 마크 드리브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거의 한 8, 9년 전에, 8년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교회 교육 엑스포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목사님에게 4명의 자녀가 있대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디즈니랜드를 갔어요. 첫째 아들은 고등학생인데 늘 지 맘대로 하는 아들이고, 둘째는 딸인데 중학생이에요. 이 딸은 참 순종적이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아이입니다. 셋째도 언니를 닮아서 착합니다. 여자아이인데, 넷째는 너무 어리다 보니까 혼자 갈 수 없어서 항상 부모님이 옆에 끼고 다녀야 하는 아이입니다. 자, 그래서 디즈니랜드에 간 다음에 너희들 가고 싶은 데 가서 봐라. 첫째도 가고 둘째, 셋째는 같이 가고 막내는 이제 부모님이 데리고 다닌 거예요. 우리 7시에 바로 역에서 만나는 거야. 그래서 헤어진 겁니다. 7시가 됐어요. 다 모였는데 누가 안 왔어요? 그쵸, 첫째 아들이 항상 문제입니다. 첫째 아들이 안 왔어요. 그래서 다 기다리는 거죠. 언제 오나 언제 오나. 10분을 기다렸어, 안 와요. 20분을 기다렸어, 안 와요. 30분을 기다렸어, 안 와요. 그래서 이 마크 목사님 말했대요. 우리가 30분이나 기다렸는데 4명 중에 3명이 왔으면 많이 온 거니까 가자. 4명 중에 3명이나 왔으니까 많이 왔잖아, 가자. 그래서 가려고 했다가 사모님한테 엄청 혼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때 마크 목사님 하신 이야기는 바로 이거였어요. 우리 교회 학교에 7명 중에 5명만 나오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많다. 3명 중에 2명만 나왔으면 됐다라는 생각이 많다. 우리 아이들이 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지. 네?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많이 생각해보고 좀 마음에 담아두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냥 아이를 놓고 간 부모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겨우겨우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야, 예수야. 찾아가지고 갔더니 성전의 어느 장소였는데 거기서 랍비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모님들이 뒤에서 본 표정은 랍비들이 이 어린 아이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서 심히 놀라고 경이로운 표정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여러분 잃어버린 아이들 찾을 때 어떻게 대하는지 아세요? 아이고 찾았구나, 찾았구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 애를 찾느라 놀라고 가슴을 졸이고 고통 속에 혼란 속에 있어서 이놈의 자식아 어디 갔었어, 이거예요. 그렇죠? 부모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무 좋지만 화가 그때 나는 거예요. 못 찾으면 화도 못 내요. 찾았으니까 화도 내죠. 너 왜 그랬냐, 너 어디 갔었냐. 마리아도 똑같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한마디로 너 어디 갔었냐, 왜 우리 안 따오고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라고 따지듯이 묻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언제 시간이 이렇게 갔대요? 네. 2가지 여기 나오는 중요한 얘기만 말씀을 드리고 맺을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내가 성전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라고요? 내 아버지의 집,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부르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내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유대인이 쓰는 관용구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결코 12살짜리가 할 수 없는 표현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성인이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인식하고 계셨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집, 바로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라는 표현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일로 인해서 바빴습니다 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내 아버지의 일로 인해서 바빴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리아가 너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저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도 잃어버려요. 예수님 같이 있었는데 어느 사이에 나만 걷고 있어요. 예수님 왜 나랑 같이 안 걸어주시고 왜 혼자 어디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 나랑 평생에 같이 동행하신다면서요, 왜 이런 어려운 자리에, 왜 이런 괴로운 자리에, 이런 환난과 고난 속에 나만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이성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이유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데, 예수님을 그러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있는 곳에서 우린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예수님도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거기에 가면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선한 일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선한 사업에 힘써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나눴는데, 왜 선한 사업에 힘써야 되냐면 거기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느냐? 선한 사업을 지금 하나님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왜 선한 사마리아인입니까? 왜 그가 선했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눈이 팔리다 보면, 자, 그게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 한 겁니다. 우리 길을 걸어 나사렛 가야 하니까요. 우리 친족들 가고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 보고 있느라 예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가 잠시만 눈을 돌려도 마리아와 요셉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주님 없이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기억이 너무나 생생한데,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인가요? 누나랑 명일역 사거리를 걷고 있는데, 지금도 똑같이 생겼잖아요, 우리 명일역은. 네, 명일역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 신호가 바뀌었어요. 걸어가고 있는데 누나가 안 와요. 뒤를 보니까 누나가 다른 남자 팔짱을 끼고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나 그랬더니 누나가 그때 옆을 보고 어머나! 깜짝 놀라가지고 저한테 막 뛰었어. 제가 볼 때 그 남자가 더 놀라지 않았을까. 웬 고등학생 여자아이가 와서 옆에서 팔짱을 끼고 갑자기 가고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누나한테 잠시만 눈을 다른 데 팔아도 다른 사람 팔짱 끼고, 여러분 아이들은요 비슷하게 생긴 사람 자기 다 아빠인 줄 알아요. 우리 아이들은 양복만 입으면 전 줄 알았어요. 그래가서 양복 입은 사람 뒤에 가서 막 쫄랑쫄랑 쫓아가다가 제가 아닌 거 보고 깜짝 놀라서 뛰어오고 이런 일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는 거기에 가면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잃어버리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기쁨 가운데 재회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소이네.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님을 찾으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시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